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자기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묶여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후천적인 무력감을 코끼리가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줄에서, 이 나무에 묶인 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자라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되면 그거를 코끼리가 툭 치고 나가면 나무가 부러지든지 줄이 끊어지든지 하는데, 나중에 커서도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습득되어진 그 감각,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구약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민한 게 무엇입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은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 거대한 골리앗을 내 맷돌로 못 맞추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과 관역이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저 관역에는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뒤집는 것인데요, 물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에서 바로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아 자동차는요, 80년도 초반에는 자동차를 자가용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산업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아차는 군용과 트럭 같은 것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민했습니다. 트럭과 자가용,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까? 이 중간 형태, 사람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차를 개발하자 고민했던 게 바로 봉고라는 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고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려서 기아차가 그때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요, 동일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김치 냉장고를 처음 만든 회사는 만도기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우자동차에 에어컨을, 현대자동차 같습니다, 에어컨을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막 돌리고 겨울에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우리가 뭔가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뭘 만들까?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시사철 먹는 김치, 이걸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 두면 우리 공장이 계속 가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빅 히트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바뀌게 되면 인생이 달라 보이고 삶이 달라 보이고 새로운 길이 모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깨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요, 오늘날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또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딪히셨던 고정관념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랜 왁제에서 구원해 줄 어떤 존재가 출현한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아주 핍박과 혼란이 있는 역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리고 얼마 전까지요, 1900년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리고 나라가 없이 소수민족으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생긴 열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그리고 번듯한 나라 하나 세워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관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원수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이 세상을 압제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두 발 아래 두시는 승리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으로 영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인 의미의 메시아였습니다. 나의 이 고달픈 현실을 해결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 자신의 고달픈 삶을 회복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결박과 죄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통치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그리스도관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당시 백성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 나를 현실 가운데 막혀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당면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고 나의 성격도 바꿔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주시고
경기를 타지 않는 신의 직장도 내려주시고 내가 꿈꾸는 흰칼을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관에 의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의 종이고 너희가 바로 나를 주님으로 고백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그리스도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관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화려하고 양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화려한 하얀색으로 된 고급 천으로 된 옷에 끝에 술이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시켜주는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이라고 할까요? 명품 가방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들면, 이것을 입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 라는 그러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런 옷을 입고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라비어라고 존경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차림만으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요 고상한 존재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주인 옆자리에 존귀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화려했던 이 사람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와 경건을 자신들의 자랑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아주 화려하게 기도했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건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한 참된 능력이 반영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의 것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속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러한 태도야말로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은 정통은 경건을 가장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오해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존경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치장하고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할 때는 그 당시는 바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경건의 모양 뒤에 감춰진 자신의 내면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바로 그러한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신선한 충격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던 길선주 장로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셔, 훌륭한 신앙인이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길선주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아내 과부의 재산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했을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들추어내는 거대한 회개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겉모습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명품의 옷을 즐겨 입으며 그리고 성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적인 모습에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형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적인 삶을, 겉모습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영적 성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속이는 기능과 결합을 하면 자기의 영적 성형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자랑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가 작년에 1,100조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화려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요, 그냥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36개월, 몇십 개월 할부로 해서 빚을 내서 살아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학자금 등 모든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빚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속 빚을 져라 말하고 있고, 빚을 져서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켜면 1588 뭐뭐뭐뭐 하면서 계속 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빚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는 상관하지 않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과도한 소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소비의 성향을 자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락합니까? 의정부에 사는 회사원 박모 씨는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샀는데요, 이 자동차 할부금을 갚다 보니까 생활비가 빠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비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은행에서 큰 융자를 받아서 갚으려고 했는데 벌써 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간 것이 연 이율 30%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되는 저축은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산에 사는 대학생 김모 양은요, 남들이 다 가진 명품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갖고 싶어서 큰맘 먹고 사기로 했는데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죠. 어떡합니까? TV 나오면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대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그냥 매여서 연이자 39%에 달하는 대부업 이자의 원금까지 갚기에는 이 대학생 신문의 용돈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2개, 3개 하면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험과 그리고 광고에 현혹돼서 이렇게 명품과 자동차,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이렇게 목매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특별한 물건, 저 아름다운 자동차를 사면, 저 아름다운 가방과 옷을 사면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저것들이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비싸고 귀한 사치품이 사용자의 지위를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인 것입니다. 이런 사치의 감정적인 군원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시형, 질시형, 환상형, 동조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과시형은 어중이 떠중이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기 싫다는 공포가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입니다. 질시형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열등감에서 기인합니다. 환상형은 자신에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위장용 갑옷으로 사치품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동조형은 유행과 경쟁에 뒤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종의 집단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광고가 확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핸드폰이 다 바뀌어 있어요. 뭐 아이, 뭐 겔, 뭐 확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거 계속 써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합니까? 계속 광고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 물건이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환상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새벽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나는 목사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는 보여줘야 돼 라는 의무감으로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막 집사람과 애랑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어떨 때는 막 성질도 부리다가 밖에 나와서는 완전히 스마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성도님, 아 그러셨군요. 가식적인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어떨 때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감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며 내가 감히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저도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의 경건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깨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서기관들이 특별한,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헌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과 42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이렇게 딱 대놓고 앉으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안내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제 자리가 바로 헌금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목사님이 내가 헌금 얼마 하나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바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하나를 보고 계셨어요. 되게 민망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부들, 이제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폐를 넣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싹 봉투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과부가 오더니 딸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2고드란 렙돈 2개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원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헌금과 이 과부의 헌금을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게 비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가 하는 거는 이게 진행형의 시제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는 단회적인 동작의 표현을 함으로써 이 둘의 헌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44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돈을 넣은 이 과부를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과 틀린 계산법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헌금은 자신의 생명, 즉 헌금을 할 때 자기 목숨을 건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량적인 관점으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십니다. 일본적으로 헌금의 양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고 헌금의 양이 적으면 헌금을 적게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린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곧 그가 드린 헌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수량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 비해서 노력을 해도 데려오지 못하는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에 나서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요 단순한 수량적인 양도 아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수량적이고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분들을 주님은 더욱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볼 때 가난한 제자들은 주님께 커다란 물질을 드릴 수 없었지만 자신들의 꿈과 사랑과 마음을, 젊음을,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제자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그리고 양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이 사람들의 세대에 대해서,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분을 그 가장 결론적인 부분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과 진정한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질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 때문에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죄를 짓는 많은 원인이 바로 돈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동등함의 자리에 있는 게 뭡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단순한 돈과 그리고 통화 가치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회개를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존 칼빈은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바르지 못한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물에 대한 개념으로 헌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무마하려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벌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신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옛 어머니들이 달밤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사상과 헌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헌금을 돼지머리를 놓고 복을 비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일천번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받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며 감사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드림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11조의 기본 개념은 우리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비와 사치를 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광고 세례에서 잠시도 벗어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물건을 사고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가장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마케팅을 할 때요,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물건에 대한 갖고 있는 인식은 상품의 우월성이라기보다는 이 물건을 쓰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거라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자극하여 소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면 나는 광고 모델과 같이, 또한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라도 이제 장려합니다. 금리를 막 싸게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막 발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시대로 몰고 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물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옮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의기양양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얼마 안 되지만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친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생명과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